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젖과 양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 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게 하셨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았던 신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불꽃이 저 아래 수요까지 타들어가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맷뿌리까지 살라버릴 것이다.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그들에게 쏘겠다. 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히게 하고 티끌 속을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바깥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아멘. 굉장히 좀 무섭은 말씀이죠, 그죠? 최근에 이제 일을 하면서 찬양을 듣는 도중에 이제 완전하신 나의 주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그 찬양을 듣게 됐는데 그 찬양 듣는 도중에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예배 때 오늘은 안 나왔지만 이 두 명이 나와가지고 그 두 친구랑 수요예배 때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그때도 이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이제 계속 되더라고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너가 믿는 나는 완전하다. 이거를 이제 마음에 확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실수가 없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고 그분의 계획은 완벽하고 그분의 행하심은 흠을 잡을 곳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막 마음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반면에 사람은 완벽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아무리 존경하는 지도자건 친구건 배우자건 가족이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과 몇 달만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감이 이제 오게 되기 마련이죠.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이제 그 사람과 같은 일을 한다거나 함께 지내는 시간이 계속되면 분명히 실망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실망이 아닌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 실망할 수가 없고 그분의 완벽하시고 완전하심 앞에 계속해서 내가 감동하고 감사하며 경외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가 딱 서면 두려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이렇게 몰려오게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신명기 3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살펴보면 계속해서 자신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악한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여기 보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고, 그 다음에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관계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아버지이시고 자녀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존재케 해주시고 우리를 단순히 존재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아름답고 빛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매일매일 비같이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갚을 수가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4절에 또 소개하죠.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일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반석이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안정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안정과 평안 말고 환경에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평강과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나에게 돈이 없건 나에게 위기가 오건 어떤 문제가 있건 간에 이 평강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강은.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완벽해요. 그분의 열심히 일하심에 있어서 실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회사든지 가정에서든지 관계에서든지 실수하면서 맨날 이렇게 마음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죠? 그 실수로 인해서 어떤 일 처리를 잘 못하게 되고 어떤 이런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은 실수가 없다는 이 사실이 나의 안에 믿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실수가 없으셔. 그래서 그분이 하라본 대로 하면 나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절대 실수할 수 없고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바로 올곧은 길. 그분은 우리를 막 이상한 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완벽한 안정과 평강을 주시는 실수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가장 바른 길, 우린 바른 길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며 이렇게 좌지우지 우왕좌왕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은 나를 가장 올바른 길로, 가장 올곧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거짓이 없으세요. 거짓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의 말은 다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분의 말은 100%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은 진실하신 분,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 그러니까 영혼 없이 막 우리를 대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 없이 그냥 빈말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하나의 행동을 하실 때마다 그분은 진짜 진심인 거예요. 100%.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거짓이 없고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네가 좀 잘해야 나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영혼들 좀 잘 이끌어 가니까 좀 열심히 해봐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은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이러한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 이거를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절절하게 깨닫기 시작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내가 경험하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찬양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주님을 예배 진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찬양이 형식이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냐면 이러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찬양이 안 되고 그냥 형식이 되고 노래가 되고 그냥 시간 때우는 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꼭 붙어 있을 때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제 신명기가 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러한 복을 받았대요. 아득한 옛날을 회상해 보라. 그러니까 니네가 나랑 관계가 좋았을 때를 회상해 보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눠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셨대요. 그래서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 황야 가운데서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내가 다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 좋은 곳을 차지하게 하시고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고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고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시고 소젖과 양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나라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 강국들 가운데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백성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지금으로 치면 집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은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셨다. 너희를 돕고 지금까지 키운 건 다른 사람, 다른 존재가 한 게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한 것도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도우고 내가 은혜 부어서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좋은 땅을 주시고 가장 좋은 땅에서 나는 열매와 채소와 좋은 것들로 먹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던 이스라엘이 대대손손 이렇게 잘 주님과 함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등져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와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게 하였다.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명백하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진 거예요. 넉넉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냥 나를 먹여 살리는 분,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내 필요 채워주세요. 그런 분이요. 완전 기복신앙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은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신인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화 시작할 때 고사 지내고 그죠?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농사 시작할 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어떤 거에게 이렇게 절하면서 그렇게 바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또 교회,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맞아떨어져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명확하게 맞아떨어져 가요. 정확하게. 자, 이 나라는 처음부터 잘 산 나라가 아니죠.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 보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이 나라 누가 알아줬어요? 그죠? 아무도 안 알아줬거든요. 그리고 찾아주지도 않았어요. 누가 찾아와요 이 나라를? 우리 지금 막 찾아갈 때, 여행 갈 때 좋은 데 가지, 이상한 막 저기 빈민촌 빈민나라 막 그런 데 갑니까? 아프리카 막 저런 섬나라 갑니까? 여행 갈 때 안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더럽고 미개하고 천박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나라였어요. 너무나 비천하고 가련하고 진짜 외국인들이 봤을 때 미개한 종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땅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자기의 귀한 자녀들을 보내요. 선교사님들이죠.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나라 가운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코딱지만한 그 나라를 찾아와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오자마자 막 죽이는데, 서양 귀신이라고 막 달려들어서 죽이고 괴롭히고 하는데 막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에게 100개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다 여기 쏟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한두 명도 아니고 막 수십 명, 수명이 막 들어와요. 이 나라에, 이런 나라에 고집세고 완악하고 정말 돌봐주지 않는 그런 나라에 들어와요. 전기도 없고 너무나도 불편하고 그런 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줘요. 이 나라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나가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눈부신 성장을 하면서, 세계가 놀라는 성장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그렇잖아요? 저도 많은 나라를 가본 건 아니지만 여러 나라 가봐서 살기도 해보고 해보지만 우리나라만큼 진짜 살기 좋은 나라 진짜 드뭅니다. 집안에서 핸드폰 가지고 먹고 싶으면 딱딱딱 시켜서 바로 집까지 배달 오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어플 중에 뭐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로. 제가 브라질에 있어봤어도 너무 무서워요. 밤에 밖에 나가지 못해. 거긴 강도가 너무 많고 그냥 총기 소유가 가능하니까 막 가다가 총 들고 빼서 핸드폰 뺏고, 우리나라만큼 이런 치안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막 밤 12시, 막 새벽 1, 2시까지 놀러 다니면서 집에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진짜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러한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가 됐어 그래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춥고 배고플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나와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불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막 나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부흥의 막 불길 속에 막 일어나가지고 평양 대부흥과 수많은 교회들이 막 세워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배가 불렀어요. 돈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화려한 예배당이 있고 시스템과 어떤 막대한 돈을 가졌어요. 근데 자신들의 배만 불려요. 자, 개인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 나라 저래, 교회 저래 막 욕하지만 말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자, 한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 본 사람 진짜 없습니다. 그죠? 진짜 어쩌다가 한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것도 막 음식물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상황이 돼서 굶어 죽는 것은 간혹 진짜 정말 어쩌다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진짜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굶어 죽어요? 굶지 않잖아요. 그죠? 굶지 않아요. 집집마다 자동차 있죠. 핸드폰 다 개개인마다 갖고 있죠. 먹을 거리 넘쳐나죠. 오히려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버릴까,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 게 이 나라예요. 그죠? 쓰레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훨씬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실제 부자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부자를 말해요. 마음의 부자. 하나님을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주님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고 가난하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 그럼 다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천재예요. 그래서 난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유해서 하나님 찾지 않아.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나라가 누구의 것이래요? 하늘나라가 누구의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우리의 마음이 왜 하나님을 향하여 뛰지 않을까? 왜 신앙생활이 요모양 요꼴일까? 왜 맨날 미지근하면 뜨겁지 못할까? 왜 뜨거워지려고 했다가 그 불이 너무나도 쉽게 사그라드는가? 맨날 시간 없다고 피곤하다고 핑계대면서 왜 주님과 교제 시간을 갖지 않는가?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건요 엄청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심장이 뛰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해도 모자를 판에 다른 건 다 하면서 웃고 떠들고 희덕대는 건 다 하면서 피곤하다고 그거 다 끝나고 피곤하다고 주님 잘게요 내일 할게요 뭐 할게요 미루고 주님은 저 뒷전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부유해서 그래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삼시세끼 다 나와. 그죠? 조금만 일하면 돈 벌어가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다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 삶이 잘 굴러가.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왜 주님을 떠날까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물론 세대적으로 악하지만 필요가 없어. 주님이 요즘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다 해줘. 필요가 없어. 그리고 지들이 알바 조금 하면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어.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고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위기인 거 아십니까? 이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불쌍하고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돈 없고 빚지고 밥 굶는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부유할 때 진짜 위기인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부유해서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내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것만큼 비극이고 불쌍한 게 없습니다. 그땐 정말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진짜 회개하고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치고 나아가야 돼요. 이것만큼 위기고 비극인 게 없는 거예요. 자, 요즘 사회에 꼰대라는 게 유명하죠? 유명한 게 아니고 유행하죠? 자기를 막 가르치려고 드는 거, 가르침 받기 싫어하는 게 이 세대의 특징인 것 같아. 가르침 받기 싫어해요. 자신의 언행 심사에 대해서 태클 거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꼰대가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꼰대가 있는데 반면에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어른들이 있어요. 꼰대랑 어른은 다른 거거든요. 진짜 어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32장 7절 말씀 볼게요. 아득한 옛날 일을 회상하여 봐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봐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른과 그러니까 역사와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아. 교만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말, 어른들의 말,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자신들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들에게 묻지도 않아요. 그들을 꼰대라고 하고 자신의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만 살아가요. 이게 오늘날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실태입니다. 어른들의 말 안 들어요. 가르침 받기를 싫어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그 말 듣기를 싫어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막 대들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육하고 막 때리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반대가 됐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려. 실제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막 때려요. 선생님들은 자기 직장 잃을까 봐 이제는 뭐 할 수도 없어. 훈계를 못해. 훈육을 못해요. 물론 여기까지 되기까지가 어른들의 잘못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만이 아니죠. 바로 요즘 세대의 아이들, 저 여러분 포함합니다. 어른들의 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른들의 말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교만하고 아주 그냥 강팍해가지고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나를 바로잡아주는 말을 듣기 싫어해.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에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 간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결국에. 자,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마음이 얼마나 부유한가. 그리고 그 부유한 마음을 말해주는데 기분 나빠하지 않는가. 진심 어린 조언해주는 사람까지도 꼰대로 여기지 않는가. 조언을 듣지 못하고 채찍맞기를 싫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죠. 자신에게 잠시 동안의 아픔과 쓰라림이 있겠지만 병들어가는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병이 있어요. 그거 수술해야 돼요. 그럼 입원을 해야 돼요. 그런 수고를 감수해야 돼요. 그렇죠? 주사 맞아야 돼요. 아프지만 주사 맞아야 되고, 쓰지만 약 먹어야 되고, 먹고 싶지만 못 먹는 음식들이 있는 거고, 가려서 먹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나라와 교회와 개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고난이 와요. 어떤 심판들이 있는지 볼게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이게 진짜 엄청난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이것만큼 진짜 비극이 없어요. 하나님이 끊는다는 거예요. 너 이제 너 얼굴 안 봐. 네 얼굴 안 볼 거야.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그냥 두고 보겠다. 가만히 냅두고.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심적인 고통 중에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그게 왕따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 무관심은 사람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만들 만큼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무관심한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 기도 듣지도 않고 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겠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겠대. 네가 말하는 건 부르짖어도 백날 부르짖어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이제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불꽃이 저 아래 수월까지 타들어가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맷뿌리까지 살라버릴 것이다.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그들에게 쏘겠다. 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지금까지는 축복해서 배부르게 했지만 굶겨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히게 하고 티끌 속을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바깥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는 나라와 교회와 개인에게 반드시 또 이런 문자 그대로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우린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돌이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다. 내 삶에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만나게 해요. 직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린 다른 것을 아니라 왜 내 앞에 이게 있는 거야 도대체? 왜 내 앞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야?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내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죠. 너 돌아와. 채찍대는 거야. 더 그만해. 그 길로 그만 가. 나에게로 돌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 어떤 심판들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를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만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정말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한 거 다른 신 아니라 나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라 제발.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니들이 우상 숭배하고 니들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저 신들 가짜야. 나밖에 없어.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권능을 갖고 있어.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해.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해.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와. 이제 좀 깨달아.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단순히 진노가 아니에요. 격분시켜서 막 진노하시지만 단순히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고난과 역경과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지?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때려서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말로 해서 이제 고집 계속 부리면 때려야 돼요. 결국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내 마음에 그냥 이게 지혜와 계시로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의 마음이 없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래요. 못 만나서.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정직하고 의로우시고 완벽하게 의로우시고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분이세요. 그분은 죄를 못 보세요. 완벽하게 의로우니까, 그리고 완벽하게 공의로우시니까, 그분은 완벽한 분이시니까 완벽하지 않은 걸 못 보는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완벽한 완전한 분이라는 걸 모르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반대로 우리는 또 미래를 막 두려워해요. 왜 문제와 고난을 두려워해요? 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완전하시다. 그분은 완전하시며 그분의 일하심에 실수가 없다. 그분은 나를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나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신다. 인도하신다. 실수가 없으시고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이 나의 사랑하신다.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의 창조주 되신다.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되신다. 그분은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다시금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굴을 나에게 돌려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보호하시고 감싸시고 위로하시며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계시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삶의 용기가 생겨요. 활력이 나와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환경은 지금 또 안 나왔어도, 애들이 안 나왔어도 담대해요. 괜찮아요. 텅 빈 의자만 있어도 괜찮아요. 사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와요. 안 와요. 노력해도 안 와. 하나님 보내셔 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보내실 때까지. 안 보내시면 어때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 내 달란트 그대로 내가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그냥 한 달란트 받은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세 달란트 받은 사람 저렇게 큰일 한다, 왜 전 못합니까? 아닌 거예요. 그분은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어떠한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반석이시나, 나의 반석이시나. 평강과 기쁨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야, 쟤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쟤 뭐냐, 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쟤 정말 불쌍하다, 초라하다, 가진 것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런데 얼굴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나는 충분한데 가진 거 없는 제가 나보다 더 기쁘어해요. 제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더 불안해하지 않고 용기 있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상하게 왜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건강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대하시고 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놓고 어제도 기도하면서 가는데 지금 계속 이런 마음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날 보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왠지 사모님과 우리 진아자매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진짜 그 마음을 안다면 다 할 수 없겠지만 그 마음을 진짜 티끌만큼이라도 이해한다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러면은 두려움 없어요. 이 삶에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직장 그만두고 다음 직장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가장 올바르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분이시거든요. 지나의 삶에 가장 완벽한 길로 이미 계획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그냥 나는 음성 듣고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못해서 하나님 채우시거든요. 어제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설교 들으면서 가는데 차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 때문에 막 운전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순종. 이 진짜 하나님이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재정적으로 순종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길을 가다가 해지 줍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다시 운전하고 가다가 해지 줍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게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너 지금 당장 내려서 저 할아버지에게 네 지갑에 있는 걸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 지금 지나갔는데요. 어떡하죠? 그래서 순종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었어요. 못할 때는 너무나 마음이 막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마치고 그 할아버지를 찾아서 온 동네를 찾아야겠대요. 그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찝찝해 죽겠는데. 근데 어느 날은 막 뭐 때문에 돈을 많이 뽑아갔대요. 지갑에 5만 원짜리 부족해.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디가 왜 하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많을 때. 근데 순종 못해갖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집회를 갔대요.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문이 막 낡고 허는 나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집회하는 도중에 야 너 저 문 네가 해줘라. 문 네가 해줘라. 집회 갔는데 하나님이 막 집회하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저 문 하려면 얼마 듭니까? 300만 원 든대요. 300만 원을 주면 제가 지금 300만 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강사료 안 받고 그거 다 헌금하고 오라면 하겠는데 300만 원 없어요. 저 주님 지금. 근데 주님이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들 이름으로 적금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숨겨놓은 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까먹고 나도 까먹고 있던 숨겨놓은 돈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은행 가가지고 검색해보니까 300 몇천 원 딱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이거 300만 원 내가 애들 때 적금 들어오는 건데 이거 지금 왜 그러세요? 네. 근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갔어요. 아내 이렇게 그러니까 여보 우리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합시다. 그래서 그거 적금 깨가지고 해줬어요. 너무나 기뻤대요.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왔대요. 그와 동시에 씁쓸함도 있었대요. 좀 씁쓸하긴 하지만 300만 원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순종했다는 기쁨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 그러고 나서 막 대단한 일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어떤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분이 홀리튜브라는 걸 하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데 장비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요. 어떤 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후원하겠다고. 얼마게요? 딱 10배 3천만 원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정비 사고 뭐 사고 다 준비해서 지금 투입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 차 타고 소나타 타고 있었대요. 야, 너 소나타. 그분이 어땠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 좀 집에 있는 거 나눠줘라. 이랬대요. 하나님이 너 부자 되고 싶냐? 그래서 주님 그 음성을 왜 지금 하십니까? 그거 가만히 계시다. 부자 되고 싶은데. 그래서 그 부자 되고 싶으면 내가 길 알려줄게, 비밀 알려줄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있는 거 하나씩 가져다가 나눠줘라. 그래서 자기가 듣지 않는 CD부터 시작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이거 하나, 내일 가장 싼 것부터, 내일은 뭐 하나. 그 집에 있는 책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막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다 갖다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차 있지 않냐? 차 누구는 갖다 줘. 이 차. 하나님 저 차 없으면 어떻게 다녀요? 갖다 줘. 부자 되고 싶다며 갖다 줘. 차 없는데 고민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그 목사님 이제 주님 마음이 주셔가지고 차 필요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대했대요. 그 목사님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근데 기도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바로 받더래요. 그래서 주고 자기는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새로운 차 뽑아서 지금 타고 있는 차 누구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목사님 필요하십니까? 자기가 처음에 타던 차는 소나타인데 지금 나에게 온 차는 그랜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재정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이제 요구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시니까, 하나님 완벽하시니까, 그분 실수 없으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라고 하시는 거면 믿을 수 있으니까, 신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정말 저기 주님 사자굴인데요, 저기 불구덩인데요, 근데도 주님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불구덩이라도 사자굴이라도 가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계속 그 커넥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수련회 가서 또 어떤 집회 가서 막 울어요, 기도해요, 막 휴지 막 쌓아놓고 기도해요, 뭐해요, 사역 다 해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짓 되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기적 일으켜도 지옥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애들한테도 간주하고 항상 간주하는 게 저 스스로도 그래요. 계속 깨닫는 게 뭐냐면 우는 거 나쁘지 않아. 울면 당연히 그게 한 역사하심이지. 만지시니까 우는 거지. 그런데 그 울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하지. 주의 성경 중요하지. 예배 성경 다 중요하지. 중요한 거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분께서 그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거 중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제일 보고 싶어 하시는 게 그거다. 교회 백날 나오면 뭐하냐? 집에서 큐티 한 장 하라고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몇 날 며칠 몇 년을 말씀해도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한테 말하는 거예요. 성경 한 장 하루 읽으라고 하면 죽어라 안 읽는 거예요. 기도 5분 하라고 죽어라 안 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했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뭔가 마음 괜찮아, 그래 뭔가 숙제 끝난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내면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안 하는 걸, 움직이질 않는 걸. 드라마 한 편, 두 편을 그렇게 쉽게 보면서 1시간, 2시간 막 쉽게 보면서 하나님께는 단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손에 싹싹 빌어가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주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끝이 옵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끝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끝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걸 말씀 준비하게 했겠어요? 너희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들으라고. 회개해라, 돌이켜라, 안전하신 바라봐라.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마음을 찢고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나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시간에